자, 지난주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우리에게 아들 된 신분까지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제 보다 더 정확하게 진술하기 위해서 로마 시대에 통용되었던 이 양자를 삼는 것, 즉 입양을 배경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 로마는 입양을 통해서 가문의 후계자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뭐 이스라엘은 혈연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어떤 외부자가 가문에 들어와서 가문의 후계자가 된다라는 것을 좀 왜 그렇게 하지? 가문 안에서 해결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로마 시대에는 혈통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가문을 누가 지속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가문을 잘 보호할 만한 사람의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를 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친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에게서 가문을 지켜낼 어떤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입양을 통하여서 양자를 삼고 그에게 가문을 맡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로마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황제의 자리까지도 양자를 들여서 결정했습니다. 다르죠. 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일시조선 500년 동안 계속 이어서 해왔는데 혈통이, 근데 로마 시대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제 8명의 이름이 이제 입양돼서 황제로 오른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대략 70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8명이 입양되어서 황제가 됐다고 하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1명꼴로 이제 입양된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됐다니까 이거는 이제 작은 비율이 아닌 거죠. 저 이제 빨간 글씨로 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역시도 이제 원래 적통이 아니라 외부에서 황제가 입양하여서 이제 로마 제국을 상속자로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렇게 황제 자리까지도 입양을 통해서 후계자로 넘겨주었으니 당시 로마 시대에서의 어떤 입양은 전혀 낯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에서 일반적이지 않았던 입양 제도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로마 시대의 입양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입양하는 과정이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문이 입양을 통해서 후계자를 세우겠다 결정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법적 신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적 신분을 딱 줌으로 이전과 연결되었던 가문의 어떤 연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문의 이제 장자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으니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전에 그가 어떤 가문에 살아왔든지 간에 그 가문에 대해서 책임질 법적인 그 어떤 책임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입양을 통해 양자를 삼고 그 후계자로 이제 선언할 때 반드시 법정에서 이 사람의 새로운 신분을 이제 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지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법정에서 새 신분을 줄 때 신분이 바뀐 것을 확증하는 증인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이 법정에서 자,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가문의 후계자가 되었어 라고 확증을 해야만 이제 법적인 최종의 절차가 이제 마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과정과 겹쳐 있다는 것이죠.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직접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입양을 하여서 그 입양한 양자가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의 법적에서 증인이 반드시 그 사람의 아들됨을 확증해야 양자로 들어가는 절차가 완결되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양자됨을 직접 선언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법적 신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완결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복과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디 계시죠? 지금 우리 안에 계시죠? 내주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이 그리고 내 느낌이 자꾸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그런 삶을 살고 있겠니? 라고 자꾸 의심이 들 때마다 내 느낌이 그런가 보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라고 자꾸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환경, 자기의 느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자꾸 이게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 증언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듯이 욥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욥이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실망하면 실망한 대로, 하나님께 악을 쓰면 악각되는 악 쓰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욥이 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썼을지언정 하나님께 막 원망을 쏟아냈을지언정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점잖은 것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너무 싫어. 너무 억울해. 아니 왜 다른 사람은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그래서 막 부글부글 끓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딱 나오면 막 하나님 아버지 라고 목소리부터 깔아요. 그래서 점잖게 행동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욥처럼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하나님 앞에 따질 게 있으면 뭐 따지는 대로 나와서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십니까? 라고 억울함을 토로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처럼? 욥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제가 저번에도 예를 드린 것 같은데요. 화면 보시면 저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저게 이제 뭐 처음에는 천사와 같은 어떤 천사로 씨름하는 것으로 어떤 그림도 많이 나오는데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게 야곱과 싸우는 겁니다. 그때 이 야곱과 싸우는 이 야복강의 이 씨름을, 그렇죠? 이 씨름을 칼빈 선생님께서 굉장히 인사이트한 주석을 다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실 때 양손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양손을 사용한다니까 양손으로 이렇게 막 때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쪽으로는 우리를 때리시고 훈계하셔야 되니까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를 안으신다는 겁니다. 훈계를 해야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손으로는 훈계로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죠? 우리를 죽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때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맞아 죽겠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또한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시는 이유입니다. 야, 삶이 이렇게 힘들어 보이고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처럼 보여도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계셔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역할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교육시키는 과정까지 들어오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상속자로 딱 결정이 되면 법적으로 완전히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팔자가 펴서 룰루랄랄 지내고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상속자가 받아야 할 엄격한 가문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어떤 가문의 후계자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 훈련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황제 후계자로 입양된 사람은 정치, 군사, 연설, 관계의 모든 훈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럴만도 하죠. 제국을 운영해야 하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동반되는 것이 뭘까요? 당연한 고난과 고통입니다. 여태까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데서 내가 익숙해야 되는 것에서부터 오는 훈련의 고된 모든 고통이 나에게 쏟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상속받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 상속받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훈련의 고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황제의 후계자가 되어서 제국을 상속받기 위한 이런 훈련의 고통은 그냥 평범한 가문의 후계자가 되어서 상속 훈련을 받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고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 상속받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제국은 비교할 것도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니까 그 훈련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고난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나라는 어떤 나라죠? 그냥 먹고 마시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같은 게 이제 세속적인 나라인데 이러한 나라를 상속받을 때는 정치, 군사, 연설 이런 거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상속받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세상 나라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네 나라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모두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희락이 경험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은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도록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누가 담당하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후계자로 결정이 되면 바로 이 훈련, 우리의 삶에서 희락과 화평과 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당연히 훈련에 대한 내용도 바뀌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돈이 제일 먼저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경제 교육을 시키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훈련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그 훈련 내용이 무엇이냐? 의와 희락과 화평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자로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세속적인 나라와 다른 상속자로서의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겠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바로 고난입니다. 자꾸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고난 얘기하니까 듣기 싫으시죠? 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는 권사님 계신데. 자, 그런데 고난이 왜 하나님의 성품이 생겨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성품과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성품을 버려야 해요. 내려놔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절대 우리의 성품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지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포기할 수 있는 고난의 현장을 계속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 깎여지고 내가 이 성품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 수 없어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 깎여지고 고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기 싫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 종류만 달랐을 뿐이지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난들이 내 삶에서 확인될 때 뭘 경험하게 될까요? 이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내 삶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어떻게 하게 될까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맡겨드릴 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다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것인데 그러면 목사님, 이왕이면 이 고난을 잘 이길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이겨내면 되는 건가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8절입니다. 사실 오늘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자, 함께 읽으십니다. 천천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의 훈련을 잘 견딜 수 있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도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이거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으니까. 사실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이 개념이 성경에서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되지가 이제 않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C.S. 루이스의 여러 책 중에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영광에 대한 개념을 아주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잘 풀어냈다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가 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으로 C.S. 루이스는 해석했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고난을 이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시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조금 깊이 빠졌습니다. 뭐 대단한 방법인 줄 알았는데 뭐 하나님의 칭찬 가지고 고난을 이긴다고? 그렇게 뭐 대단한 건가? 사실 칭찬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칭찬을 별게 아닌 걸로 생각하는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뭐 손주들 아니면 어린 자녀들이 정말로 껌뻑 죽는 게 있습니다. 물론 뭐 아이들 과자나 뭐 이런 거 줘도 껌뻑 죽지만 부모님의 칭찬에 아이들은 껌뻑 죽습니다. 예. 아까 우리 애들 막 흔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뻐서도 그렇지만 잘했어 어떻게 너는 이 다음에 커서 아이돌 되나 뭐 이런 칭찬하면 그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 칭찬 하나에 완전히 세상을 달리 볼 수 있을 만큼 순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결단코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해주는 칭찬이 인생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은 아이들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이 칭찬이 워킹이 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가슴 아픈 예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한국이 축구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아내가 축구 얘기하지 마, 또 흥분한다 이랬는데, 지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LA에 12시에 이제 경기를 한국이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이제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밥 먹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축구를 보면서 이 교회에서도 대한민국이 울리겠구나 했는데 웬걸. 자, 그런데 여러분이 축구를 보시면서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축구를 보면서 왜 선수들이 왜 이렇게 못 뛰는 거지? 아니, 전혀 뛸 동기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너무 못 뛰는 거예요. 안 뛰는 건지 못 뛰는 건지. 그래서 아니 선수들이 저렇게 못 뛰면 질 수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정말 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또 반대로 들었냐면 2002년에 그 월드컵이 생각이 났습니다. 2002년에 월드컵 한국팀은 지금보다도 더 형편없는 실력이었어요. 왜냐하면 월드컵 1승도 못하고 있는 팀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팀이 여러분들 경기를 뭐 나중에 돌려보시면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정경기를 마치 새롭게 뛰는 첫 경기를 뛰는 사람들처럼 정말로 전후반 90분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들 단체로 약물 복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번 국가대표 팀도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다지요. 그렇죠. 당신들 단체로 식중독 걸린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자,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는 약물 복용하지 않은 것처럼 너무나 뛰어다니고,
그래서 사광신화라고 하는 놀라운 결실을 이루고, 하나는 월드컵 역사상 최강의 팀이라고 불리우는 지금 이 팀이 형편없는 최악의 경기력으로 경기를 끝냈다는 겁니다. 자, 나중에 2002년에 이제 회고를 하면서 이제 그 어떤 기자가 이영표 선수한테 물어봤대요.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정경기를 미친 듯이 마치 첫 경기를 뛸 수 있는 것처럼 뛰냐고 그랬더니 이영표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감독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감독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그래? 저 감독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모두 다 똑같이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필드에 누가 들어가든 그 사람들이 히딩크를 위해서 죽도록 달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감독을 위해서 선수 모두가 경기장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래서 엄청난 4강이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칭찬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왜 우리는 별것같이 생각하지 않는 칭찬을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에 빗대어서 얘기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무나도 우리가 사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분이, 야, 고맙다. 네가 내가 준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아냈어. 그래서 나는 고맙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할까요? 하나님, 저는 제 살기에 바빴어요. 하나님 앞에 해드린 거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준 인생을 네가 잘 살아냈어. 그러니 네 인생 자체가 나에겐 큰 선물이란다.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남이자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남이자매가 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등으로 사실 병상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 열심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최선을 이렇게 남겨드리며 살지를 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남이 자매는 아픈 병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에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일을 했어요 라고 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삶을 살아온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의 자매를 안으시고 사랑하고 충성된 내 딸 남이야 포기하지 않고 네 인생을 끝까지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야 할 이유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고 또 얼마의 헌금을 드렸으며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인생이 그냥 받자대로 엮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이 선물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한 것으로 믿습니다. 비록 약한 몸으로 하나님께 별것 해드리 못한 병상과 싸웠다 하더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냈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뭐야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네 라고 보일지언정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학에서는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능동적인 순종, 하나는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 사랑하고 사람들 치료하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내려 부어주신 것, 이게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은 뭐냐면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을 묵묵히 받는 그 자체가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고난이 오면 오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또 모욕하면 모욕을 받는 대로,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못 박히는 대로 그 인생을 묵묵히 받아낸 그 자체가 수동적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두 가지의 순종을 본받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되는 대로 열심히 실천하며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는 능동적인 순종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도 있어야 되냐면 수동적인 순종도 있어야 합니다. 즉, 내 인생,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을 깎기 위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삶에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아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한숨이 쉬어질 때마다 뭘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칭찬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18절 맨 앞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생각하건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이걸 reckon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도저히 생각이 안 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내 머릿속에 담아둬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아유 힘들어 죽겠다라고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돼요. 그때마다 뭐를 생각해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칭찬. 내가 지금 이 삶을 잘 견뎌내고 끝까지 살아내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끌어내셔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 아들, 잘했다 내 딸, 너는 내가 준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냈구나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런 칭찬을 생각하시며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 사람에게서 아우라가 보인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후광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게 되고 또 우리의 불안정한 감정, 그렇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열등감 있고 수치심도 더 이상 느끼지 않아도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히 전인적인 게 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현재 고난을 이길 방법으로 영광을 이야기했습니다. C.S. 루이스의 설명에 의하면 이 영광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는 현재의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